열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나눔 2월의 주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며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허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준으로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1절은 15절부터 시작된 거짓 선지자들의 불의한 삶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날에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정작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윤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대답이 뭐라고 하시는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심판날에 이들의 종교적 행동에 대해 불의하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나눔 시간을 이 비디오를 다 시청하신 후에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과 나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24절로 29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반석은 와디, 건천이라고도 일컬어지죠. 이 와디와 대비되는 안정된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종교활동을 한 자를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역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과 깊은 연합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또 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본문 26절과 2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와디는 건천이라고도 일컬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와디는 우기가 아닌 건기 때 내내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 때에 폭우가 쏟아지면 큰 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와디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큰 물에 쉽게 쓸려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종교활동하는 것을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들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0절,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전한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과 차원 다르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실제로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언어적인 상처이든 물리적인 상처이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재해석하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권위 있는 새 계명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두 번 더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위선에 빠진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겠죠. 그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장 놀라웠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풍성한 오이코스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